엎드려 참여하고 바른 법을 배워 익혀 세상에 널리 회양하옵나니 자비로서 저희들을 그와 살펴주옵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지심으로 바라옵나니 저희들이 살아가며 항상 부딪히게 되는 마정장애와 관제구설 선제팔란 등이 최저향이 멀어지게 하옵시며 불법에 대한 신심이 더욱 늘어나서 자비의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전덕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감찰하는 건성내 원수
역 11월 초하루법터를 봉양하겠습니다. 3개월에는 하겠습니다. 이어서 참불과 보현 행원을 봉송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공명은 열암골 마을부처님입니다. 합창이 끝나면 음성 공명을 해주신 합창단과 주의자 및 피아노 반주자에게 격려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봉송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법사 스님이신 덕일 주지 스님께 삼배예를 올려 하나 장소가 협사한 관계로 서신체로 합장 반배로서 삼배예를 대신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법당 뒤에 문을 좀 개방시키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는 굳이 창문을 닫아놓고 우리가 법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포근한 날씨에 온갖 그렇게 창문을 닫아놓고 법회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바깥에서 또 늦게 오신 분들 또 여러분들이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법당이 너무 덥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총무님이 아까 전에 법당에 보일러를 끄라고 그랬는데 심하게 춥지 않으면은 이렇게 보일러를 오랫동안 켜놓거나 또 보일러를 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음심이 생각나고 춥고 배고파야 도심이 생각난다 그랬습니다. 좀 춥고 배가 고파야 도를 구하고자 있는 마음 또 기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돈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도의 간절함이나 그러한 소중함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대신대로 여러분께서는 조금 기도를 할 때는 좀 강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벌써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길상사 설법전에서 성북구 사업연합회, 성북구는 특히 이렇게 삼각산을 끼고 굉장히 많은 사찰들이 있습니다. 군소단체까지 합쳐하면 약 50개 정도의 사찰이 성북동에 그렇게 몰려 있습니다. 수많은 대한불교 조계종뿐만 아니고 법화종, 태고종, 천태종 수많은 그런 종단들이 그렇게 삼각산 능성을 끼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만큼 성북동은 절골이라 그러죠. 부처님의 그렇게 도량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는 동안그 결제 중에 있습니다. 같이 저번에 동안그 결제 법회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한 가지 수행 방법을 가지고 참선이면 참선, 사경이면 사경, 연불은 연불, 다란이는 다란이 여러 가지 기타 불교 수행 방법을 가지고 3개월 동안 열심히 수행 정진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오늘 또 사중에 심의선언에서 거사님들 보사님들 나오셨는데 저 화도 잘 챙기고 있으십니까?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난 얼굴을 보면은 그렇게 수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분간이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설법전에서 성북동 사업연합회 송년법회가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아주 지독한 독감을 만나 가지고 굉장히 몸이 좋지 않는데 길상사 아니면은 안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길상사에서 그렇게 송년법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성북구에 금륜회와 법륜회, 금륜회는 구청 불자를 얘기하고 법륜회는 말 그대로 성북경찰서 불자를 얘기합니다. 그분들께서 금륜회와 법륜회에서 동시에 오셔서 그렇게 설법전에서 아주 성대하게 그렇게 송년법회를 했습니다. 저 불자로서의 자부심도 뿌듯하고 또 공무원들이 그런 공직이 있으면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욕심을 내지 않고 또 어떤 부정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런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결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설법전을 빌려준 계기로 인사말을 하게 됐는데 그 법륜회, 금륜회 그 회장님들께서 저한테 정말 길상사 주지스님 성북동 어느 사찰에 가봐도 그런 사실이 없었는데 정말 우리 주지스님 목소리가 아주 끝내주십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소리 좋은 것도 아니고 그때 목이 편도로 많이 부어 있었는데 배한성이 목소리 좀 닮았는데 그래서 그 금년 회장이 스님 저 배한성 씨 목소리하고 똑같습니다. 배한성 씨요? 배한성 씨 알고 보니까 성북동 저 위에서 수익가 구점 하던데 무슨 배한성입니까? 그때 이제 웃음말로 그랬더니 배한성 씨가 몇 차례 전화가 왔습니다. 주지스님 한번 꼭 좀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가구점을 폐업을 했는지 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다 가다 보면은 서로 간에 종교를 막론하고 서로 인사하는 게 좋습니다. 올 1년을 우리가 되돌아보자면은 굉장히 어떤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의 그 악한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사찰에 오지 않고 또 실행 단체들도 굉장히 사뭇 그렇게 봉사활동을 꺼려 했는데 우리 길상사 실행 단체만큼은 그렇게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실행 활동을 해오신 그 바람에 코로나를 무사히 잘 넘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합창단에서도 새로운 노래 11곡 마의 부처님입니까? 네, 11곡 마의 부처님이라는 새로운 곡을 그렇게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수들도 가끔 그렇게 가수 활동하다가 가끔씩 그렇게 신곡을 내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창단에서도 물론 새로운 곡을 배우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음정이나 모든 것들이 낯설겠지만 그렇게 새로운 곡을 발표를 해서 또 두루두루 어떤 경각심 불자로서 안팎으로 시끄러운데 그렇게 또 11곡 누워 계시는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불법이 이 땅에 다시 서려면은 사실은 그 11곡 부처님께서 반드시 우리 불자들의 소원과 발언으로서 일어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11곡 그 부처님이 발견된 이후로 성지순례 삼아서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부처님께서 누워 계시는 그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아프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는 거의 1년 중에 서서히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한 가지 앞으로 남은 행사가 한두 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가오는 행사가 이번 주 일요일 날 길상사 창건 법회가 있습니다. 실장 맞죠? 네, 맞습니다. 네, 26주년? 네. 네, 26주년 창건 법회가 있습니다. 원래는 내일 날짜입니다만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그렇게 법회를 하게 됐습니다. 창건 법회가 있고
그리고 이어서 23일인가 동지법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기존의 길상사 신도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새롭게 오신 불자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동지법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동지법회는 사실은 기원은 알 수 없으나 아마 삼국시대 이후로부터 굉장히 동지를 갖다가 소중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동지는 작은 절, 작은 설날, 그래서 태양의 부활이라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동지를 그렇게 부처님께 동지죽을 쏘서 올리고 또 한 1년 동안에 사는 모든 것들을 제업을 참여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1년을 복과 덕을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동지법회를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사는 그 독수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여쭤보면 절에서 동지법회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러한 동지 그런 어떤 행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만 그렇게 동지법회가 있는데 특히 서울 시내도 많은 사찰이 있지만은 길상사에서 우리가 대중 공양 운육을 통해서 사부 대중이 새알심을 만들어서 쓰는 동지죽이 최고다. 그래서 길상사에서 죽을 한번 맛을 보고 가신 분들은 안 오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맛이 있어서 그렇게 안 오실 수가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저기 호남 지방에서는 동지 팥죽에 쌀을 넣지 않습니다. 그죠? 서울에서만 유달리 그 동지죽에다가 쌀을 넣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쌀을 넣든 안 넣든 그런 새알심은 꼭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동지에 우리가 1년 중에 불자로서 살아왔던 그런 작은 제업이라도 있으면은 그렇게 동지죽을 써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제 불보살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1년 중에 잘못된 행동을 참여하고 또 다가오는 1년을 참 무탈하게 가족 건강과 또 만사 형통을 발언하면서 그렇게 법회를 여는 것을 우리가 동지법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은 동지법회의 의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기회만 닿으면은 이 앞마당에서 크게 솥을 갖다 놓고 불을 떼가지고 그렇게 한 솥을 써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나눠먹는 그런 이벤트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음식을 같이 그렇게 서로 나눠먹는 행위는 곧 베품의 행위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베풀면서 서로 정을 나누면서 나눠 먹는다. 그래서 공양의 의미가 있죠. 하지만 불교 전통적으로 어떤 죽을 써서 그렇게 올리는 법회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민속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음양 오행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붉은 것, 음양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팥죽은 양이죠, 그죠? 팥죽은 양입니다. 양은 뭐냐면 곧 우리가 붉음을 뜻하는데 양은 곧 태양입니다. 태양이고 우리가 남자, 희망, 그다음에 날씨로 말하면은 이 하루 일과로 말하면 정오를 뜻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붉음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런 주술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란이를 새길 때도 그렇게 경명주사를 갈아서 그렇게 다란이를 새기고 또 모든 주문 부족들도 그렇게 경명주사를 그렇게 사용해서 인글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점집이나 절집이나 어디 가든지 간에 그렇게 작은 부적을 그렇게 여러분께서 품 속에 품고 오시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주술적인 행위라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긍정적인 힘이 심어 있습니다. 그런 한자나 이름 모를 그런 주문 자체를 압축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적다 보면은 그 적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자체에서 말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말을 하는 대로 내가 생각 품 대로 큰 바위 얼굴처럼 큰 사람이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듯이 내가 작은 부족 하나라도 작은 다란이 한 장이라도 내 마음속에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내 성공을 위해서 그 길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의지를 품게 되면 사람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고 또 안이비설시를 잘 잠그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흔히들 스님께서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 동지팥죽을 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중국에는 공공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공공시라는 사람의 아들은 굉장히 부잡하고 그렇게 난잡했던 모양입니다. 아들 하나 낳았는데 완전 이거는 아들이 온 동네 이웃 동네까지 이렇게 사고만 치고 다니고 도대체가 아버지가 부모가 이 자식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그렇게 미쳐 날뛰고 다니다가 공공시의 아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생전에 선업을 짓지 못한 자, 남을 헛뜯거나 이간하거나 사기치거나 강졸하거나 그런 모든 습이 고스란히 되었어. 그렇게 살아생전에 선업을 복덕을 짓지 못한 자들은 죽어서도 중음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렇습니다. 살아서도 자기 자신을 제도하지 못했는데 죽어서 어찌 또 제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생전의 습성을 고스란히 그렇게 갖고 저 세상을 가게 되는데 죽어서도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중음신이 됐는데 그 귀신 이름이 뭐냐면은 역질. 아주 심한 병을 옮기는 역질을 옮기는 그런 어떤 사람이 죽어서도 그렇게 연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공공시 아들이 살아생전에도 저렇게 못되게 살더니 죽어서도 그렇게 역질 병을 옮기는구나 싶어가지고 원래 이렇게 살아생전에 공공시 아들은 팥을 그렇게 싫어했답니다. 팥만 보면 그냥 뭐 결기를 일으키는 거야. 흔히 여러분들도 가끔 땅콩을 먹으면 알레르기가 있고 뭐 미역을 먹으면 알레르기가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여러분들이 각자 그렇게 맞지 않는 음식이 있듯이 그때 당시에 형초 그 마을에서는 팥죽을 써가지고 대문에 넣어놓거나 집안에 그렇게 마룻바닥에다가 그 팥을 묻혀가지고 역질 병을 그렇게 돌림병을 방지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중국에 설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양 오행사상에서 양의 기운은 불금을 뜻한다. 붓다, 그죠? 태양을 뜻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불을 뜻합니다. 불화자 불. 양이라는 것은 불이죠. 양은 남자이며 불이며 계절로는 여름이며 또 방위로는 남쪽. 그죠? 그 다음에 희망을 뜻합니다. 열정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남편과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겠지만 어떤 사랑하고자 하는 붉은 심장에 열정이 없다면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양의 기운을 지닌 채로 뜨거운 정열과 열정과 그런 불타오르는 그런 연정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소극적이고 그렇게 춥고 배고픈 세계에 의해서 몸과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자로서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에너지와 열정이 있어야만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에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음은 무엇이냐? 음의 색깔을 아신 분? 덕일은 보살님 음의 색깔이 뭡니까? 음의 색깔. 음의 색깔은 흑색을 얘기합니다.
그죠? 흑색. 음으로 따지면은 그 흑색 마찬가지 차가움도 맞습니다. 차갑다, 습하다, 어둡다. 다음에 하루 중에서는 하루 종일 밤을 얘기하는 것이죠. 밤에. 그래서 전설의 고향에서도 보면은 밤에 그렇게 영가가 왔다가 새벽에 닭이 울면 사라지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에서 그 음은 그렇게 흑색, 어둠의 색인데 음은 물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을 뜻합니다. 죽음을 뜻합니다. 영의 세계를 뜻합니다. 계절로는 그렇게 이제 겨울을 많이 칭하죠. 그래서 수행이란 우리가 밝음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수행의 목적에 있습니다. 광명이다. 그죠? 광명, 불금, 그렇죠. 그래서 팥죽을 써서 그렇게 동지법회를 올리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또 따지고 보면은 그 찹쌀이라는 그 자체는 굉장히 몸에 이로운 곡식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드시면은 이제 관절이 약해지고 뼈 속에 있는 골수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운이 서서히 이제 말라 들어가면서 키도 작아지고 몸체도 작아지고 몸에 골수가 빠져나가고 또 뼈는 약해지고 그만큼 이제 많이 사용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찹쌀을 줄기차게 복용을 하게 되면 찰밥을 주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은 그 뼈 속에 있는 골수가 채워준다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찹쌀이 몸에 좋다고 그렇습니다. 또 체질상으로 그렇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늦게 와서 그렇게 이 마지밥을 보니까 마지밥이 거의 퍼지지를 않았어요. 눈으로 보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양가에서 마지를 지었을 때 바로 마지를 들고 왔을 때 이 마지 뚜껑을 개봉했을 때 하얗게 부처님 앞에서 하얗게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정말 그렇게 뜨거움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가끔 맞이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식어버린 공양을 가지고 부처님께 맞이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이 공양 하나 올린 그 과정을 보면은 과연 그 절에 공양주 보살이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절에 가면은 항상 1년 노트와 똑같은 시간에 부처님께 맞이를 지어서 그렇게 올리는데 스님들께서 그 맞이 뚜껑을 열었을 때 이렇게 피어오르는 그런 수증기 그 뜨거움이야말로 수증기야말로 바로 열정이며 부처님에 대한 예의며 또 꺼지지 않는 부처님의 생명력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곧 있으면은 동지 법회를 하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께 항상 웃음말로 말씀드리지만은 팥을 올릴 때는 미리서 팥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동의날 당일날 팥을 들고 와서 그렇게 쌓아놓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저기다 좀 미리서 쏘아놨는데 팥 공양과 찹쌀 공양을 많이 해서 올 한 해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창건 26주년 법회를 우리가 이번 주 일요일날 봉행을 하게 됩니다. 대신대로 이 아름다운 사찰을 맑고 향기로운 도량을 위해서 무주상 보시해 주신 길상화보살과 길상화보살님과 또 항상 처음부터 원치 않았으나 먼 미래에 이 100년 대계를 위해서 이 절을 시주받아서 이 아름다운 도량으로 계산시켜 주신 법정 어른 스님의 그런 숨과 뜻을 기린다면은 창건 법회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분들은 창건 법회가 다가온다고 그러니까
주지스님 이번에도 떡을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물론 그렇습니다. 떡을 나눠드리죠. 아주 맛있는 떡으로 지금 주문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떡을 못 먹어서 절에 옵니까? 밥을 못 먹어서 절에 옵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닌 우리가 정말 친정처럼 가정처럼 내 정말 이웃처럼 형제처럼 항상 이런 아름다운 도량을 지닌 채 또 이렇게 아름다운 도량에서 기도하는 또 저희 스님들이나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동지법회와 또 창경법회 동참하셔서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1년의 어떤 불자로서 생활을 정리하시고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더 길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은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감기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로 또 많이 감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 몸 관리를 하나 제대로 못해서 여러분께 불편함을 초래한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참여드리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귀한 말씀을 해주신 덕일 주지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상사 창건 26주년 기념법회가 12월 17일 일요일에 사실 예부로 극락전에서 봉행됩니다. 길상사를 창건하신 법정 어른 스님의 무소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성찰의 시간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12월 22일은 동짓날로 1년의 마무리이자 한 해를 준비하는 동지기도를 봉행합니다. 신도분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리며 당일 동지팥죽 공양도 팥과 찹쌀 공양을 받고 있으며 팥죽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팥 공양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월 30일은 음력 18일 지장제일이며 다음 달 12월 6일 토요일은 1월 6일 토요일은 천수다란이 33도 독송 기도일로 천수다란이 기도는 당일 오후 6시부터 극락전에서 봉행됩니다. 신도분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이상 공지사항이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사옹 서원을 하겠습니다. 산해가를 끝으로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불기 2567년 음력 11월 초하루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물하십시오.